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귀한 한 날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들과 천군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세상에서의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새벽 시간을 나눕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여, 저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도미니카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힘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 또 모든 선교의 일정들을 잘 마치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의 시간에 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증인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부터 23절 구약성경 11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일자가 4개가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이 날을 빼빼로데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11일 막대기가 4개라서 옛날에 한국에서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가 있어서 그 초콜릿이 있고 이렇게 막대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게 연관이 되어서 빼빼로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미국에서야 뭐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그 일이라면 우리 도미니카에 지금 선교 가신 분들이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11월 10일 어저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우물 저에게 사진 보내주시고 또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 그 도미니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이 우물 사역에 그 도네이션을 했다고 하는 그 플래그를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거기에는 11월 11일로 이렇게 찍혀 있어서 우리에게는 기억할 만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날에 우리 선교팀원들 돌아오면 이제 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8장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계속 이 예언 활동을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대목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만 할 뿐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코지해서 그만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38장 1절에 보시면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세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나 저제나 지금 나라가 망하겠다 하는 그런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고위 그 공직자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빈말이라도 지금 우리는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말이면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으로 왜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인간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따져보고 아유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삐질 거고 저 사람은 저렇게 뭐라고 화낼 텐데 저 사람 비율을 맞춰야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또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긴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면 이거는 정확하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찍으셔갖고 너는 나의 메신저다, 너는 나의 대변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변인인 사람이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얘기 자기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이러면은 사는 길이 못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인데,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받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예레미야 개인의 말로 들으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도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때로는 그 목회적인 패스토럴 케어하는 돌보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좋게 얘기하고 이왕이면 좀 상처 안 받게 얘기하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 진짜 전해야 되는 말씀, 이거 안전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전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할 이야기를 할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끔 이제 우리 회의를 한다거나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럴 때 솔직하게 저는 걱정이 돼요.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니까 성격들 다 아니까, 그 다음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게 대충 다 예상이 되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노하우가 조금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선배 목사님들은 보면 그냥 돌파해 나가죠. 그냥 해서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느 때는 또 그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세게 부딪혀갖고 한번 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차례 막 임원회 하다가 막 뒤집어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회의하기 전에 기도를 빡세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빡세게 하게 하면 확실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를 언제나 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꽉 하고 있는데 사탄이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고 영적인 파워도 없고 사탄,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들어갖고 사탄의 세력이 크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사람도 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도모해 나갈 때 사탄이 역사하려고 하다가도 움찔하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기도하고 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고 결정하고 선한 일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걸 교회에서 자꾸 하게 하는 것인데 이걸 잘 못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아져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좀 불문율이 있어요. 회의 잘 하지 말자. 회의 많이 하면 싸움 난다. 근데 저도 예전에 아주 임원회 할 때마다 싸웠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요즘은 임원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원회를 해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자신 있는 것은 역시 기도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임원회에 딱 기둥처럼 버티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걸 경험을 통해서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아마 디퍼런트 스토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레미야 하나밖에 없고 주변에는 온통 사탄의 또 자기 생각에 그냥 어떤 꼼수에 충만한 사람들만 있어 놓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과거에는 영창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우물 같은 데 빠져 들어가 갖고서, 거기가 물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질퍽해 갖고서 거기에 그냥 빠져 있고, 그리고 거기엔 뚜껑이 있는 겁니다. 뚜껑까지 닫아버리면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스르르 죽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창 속에 빠졌다. 여기가 지금 철퍽철퍽하고 이게 뭘까요? 여기에 지금 무슨 뭐 어떤 안 좋은 그 무슨 병균 이런 게 지금 다 득실득실하는 진짜 위험천만한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가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 우리가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는 어쨌거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내시가 되어 갖고 왕궁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일들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 성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예레미야를 지금 구덩이에다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음식도 못 주면은 그냥 거기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결국 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우리 선교를 가고 무슨 어디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으쌰으쌰하는 거, 이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협력해서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협력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난 혼자서 다 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이 같이 해서 호흡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여럿이 할 때 힘도 나고 재미도 있고 또 잘하나 잘못하나 그런 거 서로 또 평가도 해주고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협력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서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 이것도 합시다, 우리 저것도 합시다, 으쌰으쌰. 이게 이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고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반대는 뭘까요? 뭐 하려 그러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반대. 이거는 이제 조금 병 들어가는 교회인 것이죠. 하여튼 합시다. 난 잘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까진 거 뭐 이래 갖고서 하다 보면 물론 분별을 하면서 가야죠. 준비도 잘 해야 되고 아주 기도도 해가면서 확실하게 다지면서 가야 은혜도 받고 사탄이 꼬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막 할 때 아는 사람들하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걱정도 되고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붙여놔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간간히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도미니카를 가는 그 여정도 가만히 보면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고 경험하는 건 하여튼 목회를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 보면 내가 뜻한 것보다 훨씬 잘 돼 있는 놀라운 아주 희한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 도미니카 선교가 그렇습니다. 제 계획에도 없었고 제 능력에도 안 됐고 그런데 1년여 동안 준비해 갖고서 되어진 이 일들을 보면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도미니카에 있는 최광규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와서 설교를 하실 때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던 선교도 중단하고 선교비도 지금 끊고 지금 위기이잖아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선교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선교지 가신 분들도 그냥 무조건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못 말리는 거죠. 다 가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여기 에벤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레미야하고 뭐 어떤 친분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때에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벤 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그 많던 친구들도 어디론가 다 가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나만 힘들고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동행하심,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느껴지게 될 때, 이럴 때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다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또 슬그머니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왕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짐을 하는 거죠.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만일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사실 시드기야가 지금 살려준 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빈말이라도 아유 이 나라 잘 될 겁니다. 왕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절대로 거짓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요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아젠다 지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온라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 예배 드리는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이 옳은 일이고 뭐가 잘못된 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가 좋다 혹은 온라인 예배로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결론만 내는 것, 물론 결론이 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결론을 내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묻고 또 아주 심각하게 신학적으로나 또 교회사적으로도 예배학적으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시간들, 이게 우리에게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니까 지금 교인들이 어저께 그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동안에 교회 온라인이고 무슨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사람이 5명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교회를 아예 사절한 거죠. 교회를 완전히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연령대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다, 잘못됐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찾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 사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여기에서도 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무섭다, 야, 두렵다. 시드기야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갔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건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했고 이것이 굉장히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encountering experience,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 찬송의 고백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찬양인데, 그때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게 은혜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움츠러들고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 꼭 되어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특별히 금년에 또 새롭게 임원으로 처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기존의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재직들,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성도 꼭 되어주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영육 간에 힘없고 강건해지기를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여러 가지 책략과 계략에 의하여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붙여주시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고비와 어려움을 만날 때 주의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 주는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능력의 삶, 또 복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삶,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재직들과 또 모든 임원들, 석장, 인도자들,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위해 한량없이 크신 주님의 은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도미니카 선교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우리 건강하게 잘 소화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 이루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